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에서 때로 악이, 불법이 번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세상이 말세다 파닥파닥거립니다. 막 욕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영원하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판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장 7절에서 9절 보면 특별히 이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인류 역사를 보세요. 악이 잠깐 번성하고 못된 존재들이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폐허가 되고 뒷거리 되지요. 그걸 보면서도 사진만 찍고 교훈을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압제를 당하거나 지금 우리 환난 겪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도피성이 됩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뒤집어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서 대신 죽임 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피조물이 되시기 전에 훨씬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욥이 어느 정도로 경건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마 그때 땅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제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하늘의 보좌에서 볼 때 욥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거리요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자녀였겠습니까? 다 죄인 되었는데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는 어떨 것 같아요? 미운 털 박혀 있겠죠.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공의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욥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만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또 아내도 허락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이쁜 아내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많은 재산도 줬어요. 수종들은 충성스러운 종들, 우리로 말하면 직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좋은 친구들, 이웃들로부터 지역에서, 그가 사는 땅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는, 소위 남부러울 것이 없는 믿음도 경건도 교회나 이 도시에서도 존경받는 지역의 유지, 다 본받고 싶은 롤 모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 사탄이 하늘에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이 욥에 대해서 미운털 바뀌었으니까 대놓고 참소를 합니다. 그 참소의 핵심이 뭐냐? 욥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만복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저렇게 열심히 믿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을 하지, 만약에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이라도 안겨주시면 당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고 뭐고 봉사고 다 때려치울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의 자존심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팍상한이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우신 재판장께서 깊이 생각을 하셨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무한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에게, 그래? 그럼 욥에게 한번 불시험을 출제해봐. 그러나 절대로 욥의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돼. 그거 빼고는 다 해봐. 이 하늘 법정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미물 같은 우리 육신 인생들이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참소, 고소, 고발, 비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은 부지하는데 피부암 같은 거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벅벅 끓고 있어요. 친구고 자식도 다 죽고요, 10명이나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마누라도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맙시다. 차라리 죽고 싶은데도 죽지도 못해. 죽는 것도 하나님 소관이거든요. 살고 죽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었는데도 반지옥 같은 비참한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했나요? 때려치웠나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돈이 되나 밥이 되나, 내가 지금 한평생 이렇게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이게 뭡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다 할 수 없어 이걸. 근데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신앙의 여정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시험이 아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불과 같은 시험에 걸려들어가지고, 교회는 나오기는 해요. 뭐 낙심해가지고 떠나는 분도 많지요. 그러나 나오기는 하는데 마음이 감옥이 되고 믿기는 믿는데 반쯤 지옥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저는 해봤거든요. 오늘 그런 분들은 오늘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그런 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허락된 시험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런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도망가게 해요.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딱 체한 것 같은 10년째, 20년째, 30년째 마음의 평강과 첫사랑의 은혜와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섬김의 사랑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욥이 욥기 3장에서 38장까지를 보면 욥의 3명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먼 곳에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너무 몰골이 처참하니까. 근데 이 세 친구가 조금씩 이제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하다가 이게 점점점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재판장을 하는 제3자 한 젊은이마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이 세상의 법정에다가 욥을 딱
죄인으로 세워놓고는 고소, 고발, 비난, 정죄를 합니다. 그 고발의 핵심이 뭐냐? 네가 아무리 이까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해도, 네가 하나님 잘 믿어도 네가 다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거야. 가장 의롭게 살았던, 가장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사람 욥은 하늘의 대법정에서도, 땅의 모든 법정들에서도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여 인생 종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적당하게 날라리 신자도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만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같은 비참한 영혼의 감옥에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게 허락된 거예요. 다만 이걸 빨리 벗어나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관찰해 보니까 한평생 못 벗어나더라고요. 오늘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마음의 감옥, 생각의 감옥, 마음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존재로 알면 육체 마음의 감옥에 갇혀요. 이 세상이, 이 땅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면 이 세상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요. 지금 갇혀가지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의 5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갑자기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장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에게, 예수 제일 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욥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아, 내가 의롭지 않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뜨리도록 하나님이 그래 해놓고 나서 주셔요.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잘 믿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 딱채에서 감옥에 있는 분들, 기도 응답도 안 되는 분들,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어두워진 마음에, 혼란스러운 마음에 비춰져야 돼요. 내 문제는 오늘날 텔레비 채널만 100개가 넘습니다. 거기 다 마음 뺏겨요. 갯마을 차차차 끝났습니까? 이제는 상옥산 추추추가 될지도 모르죠. 또 마음 뺏고 또 마음 뺏겨요. 마음을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전쟁이라고요. 마음이. 우리의 왼수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공기와 같고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뱀과 같이 우리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요. 믿는 자의 마음, 성자의 마음을 순식간에 짐승의 마음으로 만드는데요. 욥에게만 아니라 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유로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고통과 불시험에 대한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의 자기 변호입니다.
대표 선수를 하나 해놓고, 얘들아, 나의 의롭다함을 입은 너희들아, 너희들이 살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건데 욥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내 심정을 너희들이 잘 알아줘야 돼. 하나님은 먼저 뭘 하느냐, 수준이 안 되니까 욥이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고 장황하게 하늘의 신비, 네가 별을 만들어 봤냐,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창조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토기장이 창조주의 주권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그러자 스스로 이 땅에서 가장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욥의 종교적 자부심과 자기의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고 알았잖아요. 이제 그것도 다 무너져 내려요. 욥은 그저 입을 가린 채로 침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특히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악에 저항하는 하나님 말씀과 설교에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러한 신앙 구조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침묵의 대가가 선견지연을 가르칠 거니까 많이 들으세요. 저는 소갑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몇 대째 여러분이 장성해집니까?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내 죄악의 대들보를 보는 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남의 죄를 크게 본다? 아직은 철없는 한참 수준 이하예요. 이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고 침묵하는 욥에게, 그리고 욥을 포함한 하늘 재판장의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사랑합니까? 의롭습니까? 불평하고 욕하고 대드는 모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욥을 통하여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 결정적인 질문을 욥기 4장 8절을 오늘 요절이면 두 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인생들이 자기 의와 공로를, 지혜와 지식을 하늘에 가 닿는 바벨탑처럼 쌓으면 쌓을수록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이렇게 하면은요 좋은 데 간다. 그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우리 장례식장 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요. 인간의 자기 의가, 자기 영광이,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원수가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바벨탑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탑을 거꾸로 쌓는 거예요. 다윗의 별은. 높은 데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벨탑 쌓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꾸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서 복받았다고 내보내놓았는데 여러분이 높은 데 올라갔습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낮아지고 작아지고 나누는 데에 그걸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된 인생들의 자기의가 아닌, 죄인들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토를 나르면 안 돼요. 전적인 항복과 전적인 굴복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창조주와 피조물 만물의 영장 사이에, 우리가 땅에서 왕노로 사는 존재거든요, 화목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심령 천국을, 마음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바울이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의 때가 닿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은 할 줄 알아요. 내 성깔 많이 죽었다. 옛날 같으면 니 죽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성깔 죽이는 종교입니다. 교회 와서 성깔 발휘하면 안 돼요.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요새 얼마나 사모하고 사이가 좋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동행하는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보다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불화한 거예요. 여러분 뭐 불화하고 신앙생활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 행복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지 탓입니다. 아멘은 딱 한 사람 마시네. 하나님 탓 아니에요. 그거는 스파링 파트너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던지 심장이 터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모님은 자식 키우면서 심장 터져야 돼요. 속이 상하는 거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되더라고요. 누구를 닮기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영원히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불효자 아닙니까?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덜 알고 이 차이지요. 하나님을 진실로 알면은 살인자가 성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면 창녀가 성녀가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면 폭군이, 폭력배가 화평케 하는 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저는 요즘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가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의 책인데, 이 가을 하늘에 이 맑은 공기를 하나님은요, 죄인과 선인에게도 다 주시지 않습니까? 햇살도, 공기도, 물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심어놓은 꽃잔디를 교육자실에 출근하면 거기 차대 놓고 이렇게 봐요. 어떨 때는 이렇게 향기를 맡아요. 향내가 안 나는지만 향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향내를 맡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야, 이 꽃향기는 살인자에게도 그대로 꽃향기가 가고요, 장애인에도 가고요, 싸운 사람에게도 가고,
하나님 애미기는 사람에게도 가고 성자 같은 사람에게도 와요. 그게 천국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세요. 심판이 있다는 것, 공의로운, 영원히 공의의 보좌에 앉으신 그 공의로운 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사랑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육체가, 이 세상이 영존하지 않습니다. 새 육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 세상을, 이 썩어질 육신을 영존시키겠다, 이 세력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노래만 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가족들하고 잘, 가장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공의로운 하늘 재판장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죄인이 되었어요. 사람 죄인이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대신 정죄를 당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피 흘려 도살당해 각이 떼어져 가지고 희생 제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셨대요.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쁜 소리 하나만 해도 빽 하고 성깔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설교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한국 사람들 많이 말하잖아요. 내 죽고 네 살라고. 내 죽고 네 행복하게 살라고. 이게 피조물된 부모 마음속에 넣어놓은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 죽고 네 행복하게 살라고. 이때 어떤 일을 하냐?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때 네 살고 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갈수록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네 죽고 내 죽자. 누구의 심보입니까? 거짓 아버지의 심보예요. 내 살고 네 죽자. 이거야말로 진짜,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죽고 네 행복하게 살아랍니다. 왼수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이때 여러분이 철들어서 승진한다고요,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이기는,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형제들을 참소하는 원수 마귀의 고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 이걸 다 이겨버리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원수의 형상으로 서로 물고 뜯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노예 팔아먹는 영국 노예선의 선장 잔 뉴턴이 흉악한 자기 죄를, 대들보 같은 죄를 보고 깨달아서 목사가 되고도 한참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Amazing Grace, 삶이 따라갔던 거예요. Amazing Grace.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참소를 당하여 많은 고통과 멸시와 모욕을 당했던 욥의 인내에
믿음의 결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에게는 긍휼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그건 여러분 해보세요. 그건 네 생각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은 영원해요. 다만 사람이 화를, 심판을 자초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니라. 역시나 이 세상 법정에서 정죄를 당하여 피 흘려 도살당하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의 인내의 결말, 33살에 장가도 못 가고 비참하게 끝났어요. 실패자예요. 그분의 인내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사망을 꿰뚫고 만물의 으뜸이 되어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지금 복종해가고 있고 복종하게 될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요 앞에 당면한 이 문제만 씨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의 스케일로 생각하고 무한의 스케일로, 왜 장차 우리가 영원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자로 다스리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들이 얼마나 마음심보가 생각이 짧은지요. 아버지 망신은 항상 자식이 다 시키는 거예요. 불효자는 울고 우리 죄를 크게 보십시다. 한 번만 아멘 하시네요.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인내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예, 물론이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영원한 영광의 해피엔딩입니다. 사도들이나 예수님은 욥과 같이 잠깐 이렇게 누리는 것도 맛보지 못했어요. 이걸 환하게 보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영원한 영광의 해피엔딩으로 나아갔어요. 우리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하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덕대계입니다.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어느 나라에 살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년 남짓 대한민국도 앞으로 그 나라로 나아갈 거예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의 수준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거예요. 수준 안 되면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자비하시고 알고 보니까 가장 긍휼이 많으신 영원히 보좌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우리는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우리 천국 가서 이것만 할 거예요. 손 다 들어보세요. 보좌에 계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요. 한 번 더 합니다. 보좌에 계신
보좌에게 신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면서도 마음의 감격이나 기쁨이나 마음이 뭉클한 감동이 없다면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쉽게 하는 죄악의 쓴뿌리에 많이 묶여 있어요. 저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상상하고 마음을 다하여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결과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해보세요. 자꾸 이 멍에를 벗어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그냥 천국 가고 싶어져요. 사명을 다하고 가세요. 120살까지 다 살고 가세요. 예. 아멘 한 분들만 120살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121살까지 사세요.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가이사라로 새로 파견된 보르기오 베스도 로마 신임 총독의 주관으로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한번 증거를 대보라고 재판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들이 능히 바울을 고소할 만한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 싫다. 내가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 로마 세계 최고의, 세상 최고의 대법정에다가 내가 상소합니다. 이렇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불의한 세상이지만. 그래서 이 베스도가 바울을 구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총독이니까 당시에 정치적으로 유대 분봉왕 에돔 이방인 출신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인데요, 사실혼 관계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버니게가 인사차 방문합니다. 엉망이죠. 오늘 본문은 베스도,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 골치 아픈 고소 사건 잘못 다루면 자기 출세길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적당하게 해결하고 로마 수도로 가서 출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떠넘기는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법과 대학 강의실에서나 들을 수 있는 온갖 법률 용어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뭐 상소, 고발, 고소, 뭐 변명, 정언, 전부 다 법률 용어예요. 한 10가지도 더 넘어요. 바울이 먼저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고집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니까 우리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는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초기에 이 미신과 온갖 잘못된 참 하나님이 아닌 걸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초기에 예수 믿었던 초태생 선구자, 선각자들은요, 집에서 쫓겨나거나 매맞거나 지금 그 후손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 믿음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교자였다, 향유값을 깨뜨렸다, 이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이 물질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원한 보석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부들의 신랑을 향한 보석 같은,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이랍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랍니다. 별것도 아닌 세상의 팥죽 같은 것들에
다 마음 홀라당 뺏겨가지고 헛된 명예에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불효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은혜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꽃향기처럼 악인에게도 꽃향기를 내어주고 선인에게도 꽃향기를 내어주고 햇살과 공기처럼 그렇게 사십시다.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 성자, 세인트가 점점 돼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얼마나 황송합니까? 오직 하늘 재판장에 보냄을 받으신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정언만 포기하면 바울은 석방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유대 사회에서 과거에는 내가 좀 헷갈하겠다 그러고 인정받고 출세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랍비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은혜의 법, 하늘 대법정에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세상 법정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정, 은혜가 왕노릇하는 법정, 이것이 교회의 은혜의 법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달콤한 것, 위로받는 것, 듣기 좋은 것, 농담 몇 마디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워진 얼굴을 푸세요. 날카로운 창과 같은 입술을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눈물로 밤새워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는 제일 이 땅의 농땡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밤새워 이 땅에 가장 음란하고 가장 물질 밝히는 사람들을 위해 밤새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그때 철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 닮은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그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마음 없이 복음 전하면 여러분 또 닮은 엉터리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를 닮은 엉터리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회개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소 사건은 유대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재판장으로 주관하는, 이 인간이 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동생하고 동거생활하는 주제에 가이사라의 이심법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이사 황제가 재판장으로 있는 3심 로마의 최고 대법정에서 이 케이스는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이때로부터 길고 지루한 법정 재판의 다툼 끝에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고 이 세상 법정에서 바울이 정죄를 당하고 세상 최고 법정에 정죄를 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승 예수님처럼 그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다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은 정죄를 받아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당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예수 은혜법의 하늘법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하늘 은혜법, 예수 은혜법의 충성스러운 정인 바울이 처형당한 바로 그 해인 주 68년 불의한 재판장으로, 세상 최고 법정의 불의한 재판장으로 저런 것은 죽여버려야 돼, 로마 정권에게 위협되니까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죄를 시켜서 죽여버린 그 악역을 한 불의한 재판장 네로 황제는 바로 그 해에 가장 공의로우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의 정죄를 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심판을 받아 바로 그 해에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로 황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원한 운명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높아서 신앙을 팔아먹고 이렇게 저렇게 깝죽깝죽,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를 못해요. 떨지를 않아요. 경외하지를 않아요. 솔로몬이 다 누리고 난 다음에 헛되다,
젊을 때에 너희들의 창조주 하늘 보좌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어로신 재판장을 경외하라고 오가는 세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를 갈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입술을 칼과 창같이 송곳같이 만들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정의의 사도가 되어 복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의의 사도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지도 않은 우리들이 재판장이 된 거예요. 내려오세요.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서. 그리고 자기 죄를 보세요. 교회는 그때에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은혜 베푸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분들을 축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 먹어요. 세상에 돈 하나님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도 고객을 감동시킨다 그러는데 우리의 진정한 고객은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훈련해 온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예수님이 유월절 대속의 희생양으로 피 흘리셔서, 피는 피로 갚지요, 대신 피 흘리셔서 죽임당하기 직전 택하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8, 1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것과 주님의 것, 나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에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미운털 박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운털 밖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법을 정언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법이 불법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성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찬송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그럴수록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의 법을 지켜 순종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으뜸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럴수록 은혜의 법을 믿는 성도들 피차에 불쌍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주의 마음을 본받아 연약과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그 부족과 허물을 뒤집어 쓰고 기쁨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자들이 지도자들이에요. 대접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고생도 나고도 하면서 섬기는 그들이 진짜 어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일꾼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많이 배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요. 또한 여러분, 그럴수록 이 은혜의 천국 복음,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정죄의 법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천국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내 끝까지 전파하십시다.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사명을 버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늘어나면 뭐합니까? 이거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붙들고 있습니다. 함께 붙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세상 끝날까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한결같이 협력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협력할 때에, 중간에 협력하지 못한 분들이 다시 회개하고 협력하십시오. 그리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쓸 것을 약속대로 말씀으로 약속을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리할 때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지금은 예고편이죠. 약속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전능하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더욱 섬길수록 주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십시오.